Jesus calls his disciples and the church of every generatio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is something that brightens an environment, but light is also a catalytic element that removes darkness in an environment. But light is also used in the original language to indicate something that is beautiful to look at, and also someone who is winsome. This word is used. Someone who is trustworthy or who is full of hospitality. But when Jesus tells us to be the light, he means do your best to live as people who brightens up people's lives. Be people who others are glad to be with. Be people whom others can trust in a world where it's hard to find trustworthy people. When Jesus say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he means, just as I have loved you and given you life in exchange for my life, he means that we as God's people must also emulate who Jesus is and do our best to be those hospitable people in all our relationships. Today is the day we remember the darkness and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ied, soldiers, Korean, and representing the United Nations. Millions of civilians either died or lost or migrated to the south. And along the way, too many orphans, hundreds of thousands, were left out in the streets. War is something never to repeat, but it's something that we must never forget. Because if we forget, war and other human tragedy will repeat themselves. Christians, the church, we are called to be the light, restorers of peace, love, and hope when these things have become extinct. Let us this morning be determined to be the light as Jesus calls us to be, beginning in the small places, all the relationships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별된 사람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을 때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빛의 자녀란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란 뜻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젠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어두움, 즉 죽음을 향해 살던 우리가 영원치 못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증거하는 빛 가운데의 삶, 구원을 증명하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처럼 사는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거하는 삶을 더해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바울이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고, 베드로는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걸 증명해야 되겠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물론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천국을 사는 자답게 마음과 생각과 선택, 행동, 열매가 다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는 뭔가 달라진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시며,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이제는 어두운 데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뭐라고 하시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만이 아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심령들을 향해 구원의 꿈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인즉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바른 믿음 생활, 변화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중에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 원리를 잘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원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멋진 교회 음악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요소, 방법들이지만, 예수께서 아시는 바 바울도 베드로도 이미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를 보고 말이죠, 내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를 나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을 보면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목사인 저보다 선교지의 선교사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더 크게 쓰일 책임과 영광을 지닌 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교회 직분 아닙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잘해 보이고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도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사랑이 있고 어제 말씀과 같이 얼마나 남다르게 남을 환대할 줄 알고 자비와 긍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 삶으로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나 때문에 결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잘 안 된대요. 선교가 잘 안 된대요. 근데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구원 받으셔야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당신네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빛 가운데로 생명을 얻은 삶, 세상이 모르는 참 평강을 아는 삶,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사는 삶, 이것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다 우리 위에 하신 것 맞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의 은혜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 맞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사는 목적,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마 이번에 다시 읽으실 때 좀 더 실감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 모교가 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이 바울 서신의 권위자가 되시는 크리스천 베커라는 교수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We're justified not by works, but we are justified by works. 매우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justified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데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도 알고 남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거기에 세뮤얼 마펫 교수, 성교학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다가 너무 넓어서 건너가기 힘들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산들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복음이 전하기가 힘든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국가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회방을 놓아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회방을 놓아서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교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교회 때문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사는 모습 때문에 참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때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이 되면은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한 4-5살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교회 처음 들어와 본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좀 약간 높은 자리에 서서 까만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좀 들었고 자기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속삭이는데 할아버지 Is that God? 저를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오해받는 적은 드물겠지만 하나님의 빛은 입고 빛을 끼치는 삶은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냥개비 불빛이 1마일 멀리서도 보인답니다. 플래시라이트가 2마일 반까지 보인답니다. 백촉 전등이 12마일까지 보인답니다. 자동차 불빛이 20마일까지 보인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는데 성냥개비의 불빛만도 못한 바로 옆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좀 노력할 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빛은 숨기우지 못하고 숨기우지 않아야 할 빛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민족 역사상 근대 역사 속에 어둠의 장들이 있었는데 35년의 일제시대가 더 어두운 역사의 장이었는지 6.25 사변으로 인한 전쟁, 피난 시절의 역사의 장이었는지 어느 때가 더 어두운 시대였는지는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민족에게 큰 위협을 가져온 못된 악의 세력들이 매우 강했지만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의 씨앗은 심으시고 교회의 부흥과 어두움이 온 나라 온 민족을 뒤엎을 때마다 복음의 빗줄기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 이후의 세대로 온 세계에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가장 앞서는 온 세상의 어두운 곳들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루는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밤하늘 아래 한반도 모습이 나타나는데 남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대도시 중심으로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냥 마치 남한이 섬 나라인 것 마냥 새까맣습니다. 그 평양이 있는 고자리에 희미한 점 같은 불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새까맣습니다. 어두움으로 덮인 북한 땅, 북한의 삶의 어두움을 잘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북의 정치, 국제 릴레이션스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 어두운 북한의 민족을 위해 통일이든 종전이든 평화이든 어떤 모양으로라도 북한 민족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동족이 된 우리 남한의 국민과 정부와 교회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거기 아직 형제들이 사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6.25 기억의 날입니다. 오늘이. 6.25는 근대 역사의 세계 전쟁들에 비해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전쟁 도중, 전쟁 후로 두 나라로 갈려졌던 상태가 모두 다시 한 나라로 복귀됐는데 한반도는 유일하게 73년 전에 김일성의 강한 주도로 발발한 전쟁으로 3년 전쟁 끝에 한국군 14만 명, 유엔군 4만여 명으로 근 18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는 한국군 11만 명,
유엔군 56만 명, 실종자 수가 4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 사상자는 근 12만 명이라고 하고 부상자는 34만 명, 실종자 수는 15만 명, 민간인 피해로는 남북을 합쳐서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부상자가 약 50만 명, 납치 행불 해당자가 약 100만 명이 됐습니다. 피난민 숫자는 250만이고 미망인이 20만이고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6.25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전쟁이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 말로는 이런 통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이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의 6.25 때 얘기를 들은 것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고 오늘과 미래 세대에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신조를 전쟁을 겪은 세대는 물론이고 전쟁을 얘기로만 들은 현 세대도 확실한 만세불역의 진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 공산사상과 독재주의 사회가 얼마나 그 나라의 백성을 비인간적인 사회로 쇠뇌하며 종교와 가정의 행복은 인간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인데 나라의 리더가 신격화돼서 세대가 갈수록 그 나라는 굶주림과 어두움 그리고 온 세상에는 그 어두움과 파괴력으로 위협하는 참으로 한반도의 반을 덮고 있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국제 릴레이션스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평안과 자유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러시아의 어그레션으로 그리고 한 사회 중국의 어그레션으로 인한 세계적 피해는 평화와 자유와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도 살에 닿도록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의 국가, 자유의 나라는 6.25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공산 세력에 대한 위협과 영향을 늘 엄두에 두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값지게 여기며 잘 지키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속히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 같은 모든 파괴력 위협의 세력들이 속히 힘을 잃고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빛으로 풍성함으로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정책이 바로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사회인으로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지난 60년의 눈부신 사회적 발전을 셀러브레이트 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 발전이 가능했는지, 사회에 어떤 철저한 정책과 리더십이 요구됐었는지, 어떤 리더십이 이런 발전과 자유와 풍성함을 위협했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73년 전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백성을 나뉘고 죽이고 고아 만든 그 악의 세력이 누구였는지, 어떤 악의 정책이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회와 한 인간이 바른 기억력을 되살릴 때, 역사를 바로 볼 때 거기서 주어지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사회를 건설적으로 지어가는 요소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그 기억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사회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요소와 사회의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잘 분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셀러브레이트 할 것도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의 역사의 아픔의 장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인은 진정한 불멸의 평화와 자유와 풍요로움과
행복과 희망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저자,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의지하고 따르며 그분께 의지하는 방법이 믿는 자들은 제일 잘해야 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지혜를 구하며 그의 뜻을 살며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오늘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좀 거대하게 들리십니까? 네, 거대하죠. 우리가 혼자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한두 교회가 독불 장군, Savior of the World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냥 나 있는 곳에서 나 사는 모습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새 삶을,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 그게 말 아래 감추어진 등불과 같이 살지 않고 나의 믿음의 삶이 어디서든 누구와든 신실하게 사라지면 절로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절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절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왕 교회이면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구원의, 희망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삶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소유해야 빛이 되어주는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빛의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더욱 우리 모두 이 아침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 삶에 이미 비추어 주신 구원의 빛 감사합니다. 이 빛을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게 여기는 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사는 작은 곳에서 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세대에 많은 어두운 곳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빛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포함해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의, 생명의 빛을 널리 널리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아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시고 축복의 원천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받아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잘 반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노력하여서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넘치는 삶을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더욱 크게 모든 게 다 잘 되라고 축복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